여러분들 부활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어떻게 보내셨길래 그렇게 잘 지내셨습니까? 그걸 제가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나가서 우리가 단체로 오래간만에 회식을 하면서 기분 좋게 보내서 잘 보낸 건가요? 아니면 부활주일을 특별히 잘 보낸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날씨도 좋았고. 날씨도 좋았고, 예.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뺄래야 뺄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신앙 고백입니다.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활절 메시지를 갖다가 발표하는 것을 제가 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Resurrection, the most glorious miracle in human history,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 부활은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표현을 듣고 지금 세계의 또 정세를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양반이 또 하는 그 고백과 오늘 또 우리가 하는 그런 고백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glorious miracle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아 우리가 지나고 나서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좀 어떠해야 되겠는가, 그것을 좀 찬찬히 우리가 한번 생각을 나눠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부활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참으로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얼마나 이 사건이 귀한 사건이냐 하면은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시는 관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부르시는 그런 방식을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부활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이 존재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을 잡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신앙 하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승리의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은 묵상이 필요하다. 부활은 덮어놓고 승리하는 게 아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보다 조금 내가 착한 사람이 됐다, 이러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한 이 고백은, 이 성경의 말씀은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를 비교했을 때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됐구나, 내가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됐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건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창조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새롭게 창조함을 받았다. 단순하게 내가 심리적인 변화, 내 감정선이 그렇게 부드러워졌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 내가 거하고 있으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시선과 또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 내 존재의 원인들, 이런 모든 것들이 통째로 다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하게 전 인격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새롭게 내가 창조된 그와 같은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 말씀 가운데에서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겠냐를 얘기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이 함께 고백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제는 눈 감을 때 좀 눈 좀 감자, 이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은 겁니다. 눈을 감아야 할 때 눈을 좀 감아야 되는데, 눈을 감아야 하는데 우리가 눈을 감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부활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나에게 적용을 시키고, 또 부활신앙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부활신앙이라고 해서 내가 승리 외치고 나가서 모든 거 다 이긴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아니에요. 눈을 좀 감자.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얘기들 보세요. 눈 뜨고 뭐 배인다 그래요?
코 벤다고 그러죠. 눈 똑바로 뜨고 보라고 그러죠.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는 눈을 똑바로 뜨라고 얘기합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나서 모든 거 다 잘 살펴보라고 얘기합니다. 눈을 똑바로 떠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빨리 보고, 눈을 똑바로 떠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넓게 바라보고, 눈을 똑바로 떠서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더 높은 곳을 좀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권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 힘들었던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다 힘듭니다. 다 힘들었는데 그 힘든 원인이 뭐냐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빨리 보려고 그랬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넓은 걸 보려고 그랬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이 있는 곳을 갖다가 바라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 자체가 쉼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평안을 제대로 얻지 못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눈 감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대해서 눈을 감아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들, 새롭게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우리들의 그 야심에 대해서 좀 눈을 감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야심, 내 욕심, 우리 개인적인 그 계산 앞에서 좀 눈을 감았으면 좋겠고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나가면서 내가 만들어 놓았던 그와 같은 공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자기의 확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눈을 감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있으면 누구를 못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방법은 내 야심에 대해서 눈을 감아야 되고, 내 욕심에 대해서 눈 감아야 되고, 무엇보다 나의 그 나를 향한 자기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감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사도 바울의 그와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눈이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서 알겠지만 그 사람 혈통이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학문적으로 얼마나 그 사람이 더 깊은 사람입니까? 종교적인 열심은 또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최선으로 알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갖다가 다 잡아 죽이는 그 선봉에 서서 그가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이고 내가 가는 길이 틀렸다라고는 요만큼도 그 사람은 생각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가 사도 바울이었었습니다. 이날도 사도 바울은 박해하는 자들, 또 스스로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이러한 자들을 사도 바울은 잡아 죽이려고 또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수하들을 거느리고 그 길을 가다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주님을 만나는 과정이 어떠하냐? 빛이 환하게 비쳐요. 그 빛이 환하게 비쳐요. 빛 가운데서 누구시오? 물어봅니다. 거기서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가장 깊은 종교심을 가지고 그는 모든 자들을 대하고 모든 일들을 다 행했었는데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이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쓰러지지요. 그 빛 때문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나는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이 정말로 그에게 임한 가장 큰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다, 단연코 말씀을 드리십니다. 빛 때문에 그가 눈이 멀어버렸어요. 왜 눈이 멀었을까? 사도 바울이 왜 눈이 멀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눈이 먼 것은 제 믿음에 주님을 바로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눈이 멀은 거야. 세상 것 바라보던 그 눈이 멀어버리고, 눈이 멀었지만 그는 그 전에 눈 뜨고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새로운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눈이 멀었지만 그는 눈을 뜬 자보다도 더욱더 명확하게 모든 것들을 바라봅니다. 예전에 자기 시야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그가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예수를 전하는 사도의 위치에 그가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멀었지만 자기 자신을 갖다가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영성은 내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이 생겼구나. 내가 날마다 기도하니까, 날마다 내가 하나님 찬양하니까, 이런 것들로 내가 자꾸 나의 경건을 갖다가 표시하려고 하는 이것이 영성이 아니에요. 가장 힘들고 어려움 중에도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영성인 줄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떤 내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따라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 정말 깊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틀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가장 낮은 자세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 앉아 있겠다는 그 고백이에요. 그게 우리의 영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추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게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고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다 자기의 의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자기의 의가 얼마나 충만한지를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 말할 것도 없는데, 근데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조차도 아주 교묘하게 차근차근 자기의 의를 쌓아나가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적인 삶 가운데에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뭔 줄 얘기할까요? 나는 기도 많이 한다. 나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주중에 제가 칼럼을 썼어요. 후배들에게 지난 주일날 주보에 나갔었잖아요.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그가 주시는 고면, 기도하지 않았던 게 후회가 돼. 그 칼럼을 보고 어떤 목사님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저한테 글이 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더 무릎 꿇었습니다. 하루에 7시간을 기도했대. 7시간을. 이야,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 글을 쓴 저보다도 목사님이 더 훌륭하십니다. 내가 밥 한 번 살게. 그랬어요. 7시간을 기도했대. 7시간.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가운데서 기쁨이 솟아나는지를 모르겠더라.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자랑할 때가 있고 봉사의 분량을 가지고 자랑할 때가 있어요. 왜 나만 해야 돼? 다른 사람들은 왜 다 뒷짐지고 있어? 내가 그래도 교회, 우리 교회는 아직 뭐 장로님 안 계시지만 우리 교회, 나는 그래도 내가 교회 집사고 내가 교회 권사고 내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보낸 그 세월이 얼마고 내 눈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우리가 고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랑하지 마세요. 이게 다 자기 의야, 여러분.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들이야. 그런 것들은 가장 낮아짐의 자세, 그 자세를 내려가는 것, 그 자세까지 내가 처할 수 있는 것. 사울 보세요. 절대로 그는 예수를 대적한다고 그는 생각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을 냈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일들, 내가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일들, 내 열심, 나의 또 종교적인 것과 같은 확신, 내 사역, 이런 것들이 주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 앞에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경고로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주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주님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은 다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가,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 이후의 삶의 모습은 우리 자신의 무너짐에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서는 부활신앙을 내가 경험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부활신앙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도 굳건하게 일어서야 된다, 굳건하게 승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 다 집어치우고 내가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철저하게 더 무너져야 되겠다는 이런 그 영성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삶을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그 빛을 보내가 빛을 잃었습니다.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가 비로소 내가 거하고 있는 것이 어둠 속이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빛을 잃었기 때문에, 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전에 눈 뜨고 돌아다닐 때 몰랐지만은 눈이 어두워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가 어둠 가운데에서 내가 행하고 있었고 어둠 속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있었구나,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에게 이것이 귀한 복입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들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성, 그것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냥 은혜 하니까 그냥 조금 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서로 나눠주고 막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럴 게 아니에요. 은혜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나의 이 존재, 이 중심 자체가 완전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냥 조금 은혜 받았다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내가 동의하고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내 삶이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 이 고백이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은 이런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감정 따라서, 나의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눈이 먼 사실은 그에게 저주가 아니라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내가 처한 위치가 어떻습니까?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합니까? 이 상황을 왜 주님이 허락하셨을까? 절대로 네가 중심되지 말라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가 중심되지 말아라. 우리는 적어도 주일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모습은 가장 낮아진 자의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내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의 인도만을 내가 바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와 같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만들어 나갑니다. 눈 떴을 때 그가 행한 일들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눈이 먼 다음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나의 현 위치가 이거였구나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 말씀 보십시다. 베드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기 또 한 명의 그 눈먼 사람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베드로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알다시피 3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린 소자, 처녀아이가 당신들 같이 있던 그 일행들 아니냐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냥 내뺐습니다.
새벽에 닭이 울 때 그가 3번을 고백한 것을 보고 그가 통곡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었습니다. 통곡하면 뭐 합니까? 통곡한 다음에 베드로가 한 일을 보세요. 무서워서 벌벌 떨며 숨어 있다가 나중에 한 소리가 나는 그냥 고기 잡으러 갈란다. 사람이 살다가 그렇더라고요. 뭔가 막 열심히 하다가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러다가 한번 뭐 실패를 경험하거나 좌절을 경험하면 다시 옛날의 습성으로 돌아가 버리더라고. 우리에게도 그런 삶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겠다고 작정을 하고 열심으로 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뭐 특별히 나아지는 것도 없어. 어느 날 가만히 나를 생각해 보니까 내 처지가 너무 한심해. 아이고, 이거 예수 믿는 거 이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나? 에라, 모르겠다. 한 잔 마시자. 그냥 탁 털어버리는 거야, 다. 그러면서 또 야, 모르겠다. 하루 좀 스트레스 좀 풀자.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이 꼭 이상하게, 또 실패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옛날에 자기 습성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 습성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쉽거든, 그게. 너무들 익숙하거든. 예수 믿는 게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쉽고 익숙한 자리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경우를 보세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가시잖아요. 고기 잡고 앉아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새벽 예배 때도 봤지만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까? 밤이 새도록 고생을 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느껴야 돼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주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합시다.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부활 이후의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갖기 이전에, 부활 이전에 내가 살아갔던 삶의 방식이 전혀 먹히지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 부활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를 않아. 왜? 우리는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들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인데도 부활 이전의 삶을 갖다가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 이전의 그 방식을 확 바꿔주는 게 하나도 없어. 보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고기 잡던 배,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 와보니까 그 배는 그대로 똑같이 그 배야. 고기 잡던 바다, 새로운 바다가 아니야. 똑같은 그 바다야. 고기 잡는 방법, 그 그물로 그냥 고기 그대로 잡는 거야. 근데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의 삶의 방식이 동일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주워 담는다고 했지만은 고기가 한 마리도 올라오지 않아요. 이거 뭐야? 베드로의 그 내면에 그런 상황들을 갖다 묘사해 주는 거란 말이야. 만족함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른편에다가 한번 던져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시하는 장소가 특별한 거야. 오른쪽에다가 던져봐라. 그 사람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죽어라 하고 해봤지만 안 됐어. 부활하신 주님께서 새로운 방식을 그에게 알려줍니다. 오른쪽에다 한번 던져봐. 오른쪽에 던지니까 고기가 몇 마리가 잡혔다고요? 153마리가 잡혔다고.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 모나미 볼펜. 예? 모나미, 친구, 153세 고기 153마리 잡힌 것. 모나미 회장이 그분이 크리스찬이거든. 밤이 맞도록 고생을 했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우리가 뭔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뭔가 새로운 것들을 자꾸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동일해요, 여러분. 똑같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고기 잡는 그 배가 물이 샜으면 물 상태로 그냥 있는 거고, 그물 한 구멍 빵꾸 났으면 그냥 그 그물 그대로 거기 있었던 거고요. 그 맨날 고기 잡는 그 바닷가에 나가서 오늘도 똑같이 하는 거야. 뭘 새로운 거 하나도 주시지를 않아. 그거 여러분 꿈 깨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딱 하나 주님께서 주신 것은 뭐냐 하면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라. 그 새로운 방식이 뭐예요? 주께서 지시하는 거예요. 주의 지시대로 따르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에요. 오른편으로 금을 던지라고 했을 때 거기에 금을 던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고기가 거기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합시다, 여러분. 말씀이 없이 살면은 헛수고됩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말씀이 없이 살면 헛수고되고 마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 따라서 던질 때 비로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도 우리 많이 듣고 있잖아.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허무함을 자꾸 느끼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다른 거 아니야. 내 인생이 좀 허무합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기쁨이 충만합니까? 전 세계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로고스 교회는 허무함이 없습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무도 손을 안 듭니다. 행여라도 인생에 허무함이 느껴지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주님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허무한 거야. 주님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내 열심으로 수고했는데 그래도 허무해. 내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오랜 세월을 내가 해왔는데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져.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고 내가 했는데 내 영혼이 점점 허무해지고 있는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손에, 내 손에 익숙한 그런 모습들, 이런 거 여러분 경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거 경계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도 믿을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봐야 빈 그물이야. 아무것도 올라오는 게 없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베드로야, 너 왜 이랬니? 임 목사 같아도 그랬을 거야. 야, 이놈의 새끼야, 너 왜 그랬어? 이런 이놈의 새끼.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더라고. 야,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내뺀 그 친구들 다시 고기 한 그릇 올려놓고 나서 주께서 베드로에게 묻는 말씀이 뭐예요? 식사 잘한 다음에 에이 피를 you love me? 너 나 사랑하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야. 베드로가 예. 다시 또 여쭤보세요. 네가 나 사랑하니? 예. 3세판이라고 주님께서 또 물어보셔. 네가 정말 나 사랑하냐? 사랑하기는 하는 거냐? 베드로가 얘기해요. 주님, 어찌하니 하십시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입을 통해서 고백을 해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네 양을 먹여라.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부활의 능력은 사랑인 줄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은 사랑이야. 다른 게 아니야. 부활의 능력은. 내가 힘이 나서 다시 일어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그러면 너도 내 양을 먹여라. 너도 그들을 사랑해라. 나보다 연약한 자들 사랑하고 나보다 연약한 자 세워주고 나보다 부족한 자들 손잡아서 일으켜 세워줘라.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거야.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부활 사건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고요. 기준이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부르시는 기준이고요. 하나님이 오늘날 이 교회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 근거가 뭐냐? 부활신앙인 거예요. 그 사랑으로 모두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런 거죠. 오늘 이 말씀들을 대개 보면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것을 목회자들에게만 자꾸 적용을 하려고 그래. 저도 그랬었습니다. 로고스 교회를 갖다가 개척을 해나갈 그 당시에 저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좀 그만해야 되겠다. 아무리 내가 이렇게 얘기해봐야 되지도 않고 이젠 너무너무 힘들고 그만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사모를 통해서 교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이 들어올 때 그때 마음 가운데 혼자 이렇게 했다가 그래?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먹지 않은 양이 있어야 된다. 이런 고백 이후에 이전에 내 양을 먹여야 되는구나. 즉 목양을 해야 되는구나. 그건 저한테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여러분들도 목양하셔야 돼. 에?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베드로에게 말했듯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눈 감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경림 전도사님, 박경림 전도사, 내 양을 먹여라. 끝까지 어디서든지 내 양 먹여라. 우리 왕봉영 원사님, 끝까지 내 양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냐? 우리 모두에게 지금 주시는 문제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의 삶, 부활 이후의 삶을 능력의 삶 이런 거를 취급하지 마세요.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사랑의 삶이에요. 기꺼이 내가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랑의 힘, 그거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게 부활을 경험한 우리 모든 자들이 그 이후에 살아나가야 되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내 성공이 너무너무 중요했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내 성공보다도 양의 영혼이 더 중요해져야 돼. 양의 영혼이 더 중요해져야 돼. 예전에는 그냥 내가 옳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부활의 삶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이 다시 그가 제대로 살아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고 있는가, 그들이 잘 살아나가고 있는가. 내 배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주의 양들이 잘 먹고 있는가, 그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삶을 경험한 우리들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양을 칩니다. 그때부터. 젊어서는 네가 가고 싶은지 다 하고 돌아다녔지만 나이 들어서는 그게 아니다. 띠를 메고 띠를 띠고 주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서 그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을 그가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삶, 정말로 활발하고 눈부신 것과 같은 그 종교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거기서 예수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놓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그가 예수를 따르면서 제자 노릇을 했더라도 그는 예수를 놓쳤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갖다가 놓치지 않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야. 결단합시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그 공로에 대해서 눈을 감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그 계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눈을 감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나 자신의 그 자기 연민, 내 상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을 감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쌓아놨던 의로움의 모습들 있잖아. 거기에 대해서도 눈을 감읍시다. 그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부활을 경험한, 부활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경험한 자들이 살아내야 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 되는 거야. 헛된 일이. 세상의 일에, 세상의 기준에 철저하게 눈을 감는 그런 모습, 그 모습으로 주의 양들을 먹여나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주의 양들을 먹여나가는 모습. 우리 로고스 교회가 부활의 삶을 경험하고 이제 이후에 그냥 절기로 살아나, 이제 부활 절기 끝냈으니까 오순절 오겠구나, 절기로 살아난다겠다는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고 부활의 믿음이 내게 있으니까 이제는 어떠한 삶을 가지고 내가 살아나가야 되겠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